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본문 찾으셔서 2장 42절로 47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 집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 집회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집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도를 전합니다. 도 그러니까 길에 다니면서 누군가가 말하는 그 도가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쉽게 5일 동안 듣는 시간입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5일간의 시간이 준비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그리고 그동안의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아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집회를 아마 소개하고 또 간절히 강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얼굴 표정들이 영 어떤 표정이냐면요. 나는 못했는데 어떡할까? 이런 그 안타까움의 표정들도 얼굴들에 이렇게 좀 배어 있는 게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또 이번 집회 말고 다음 집회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도 못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다짐만이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바로 그 즉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즉시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오늘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속에 교회의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었고 또 교회 내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함께 세워지는 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 함께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짓고 세울 수 있나요? 이 단어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단어 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따지고 들면 또 어려운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밖에 나가면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누군가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많은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앞뒤의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면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의논들을 하고 내린 결론들,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키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모든 내용들로 전개되어지고 기록된 것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올 한 해 목표가 어디에 있냐 하면 표어가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가 땅에 심기우고 그 겨자씨가 2m나 3m나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틉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도 그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겨자씨 같은, 만지면 부셔져 버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하니까. 부셔져 버릴 것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부셔져 버렸어요. 누구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셔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졌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 몇 백 배 결실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결실하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결실하고 우리가 그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확장성을 두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확장 가능한 에너지, 생명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나미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 헬라어의 어원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발물이에요. 만지면 터져버리죠. 우리 이전의 세상을 살 때는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지는 봉성화 연정인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날 건드리기만 해봐. 터져버릴 거야. 칼로 찌르고 날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능력이 입히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폭발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추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크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들을 추적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폭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들은 확장되고 폭발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들이 어떠한 삶들인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살아드리고 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은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42절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가 여기 저희가 중요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저희라는 말을 요즘 번역들에서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누구고? 제자. 뭐 정답은 다 정답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떡을 떼고 있는 사람들,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뒤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지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누가 그랬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 자기 재산 전체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리고 바나바처럼 권위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권위, 힘을 가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멀리서 전화만 해가지고 잘 사냐? 그래 따뜻하게 밥 먹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처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분? 함께 울고 웃고 해주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초대교회를 많이 닮은 교회죠. 많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여기 다 함께 있고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근데 하루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성전에 모였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동체적인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미했죠. 찬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냐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교회에다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우리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가?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까?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역으로 읽어보면 칭송받는 교회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성도가 칭송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있느냐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음은 각각 다를 수 있죠. 마음은 뭘로 표현될까요? 마음은 뭘로 표현이 되죠? 행동으로. 또요? 뭘로 표현됩니까? 마음은? 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지 않죠. 더러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음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들이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삶을, 행동을 조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느냐,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2절로 4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답 1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2번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3번 믿음이 있어서. 4번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5번 성령이 임해서. 자, 5개 제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다 답입니까? 네. 자, 이렇게 42절로 47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초대교회가, 초대 공동체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고 알고 있어야 하죠. 지난번 첫 주 때 제가 드렸던 설교가 그 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5개일지라도 답은 답입니다. 다 답이에요. 나름대로 답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떠냐 하면 다 서로 존중받기를 원하니까 네 답도 맞고 내 답도 맞고 다 답이 맞다는 거예요. 네 답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내가 여기를 나오나 봐라. 이놈 교회가 또 이놈의 공동체가 내 의견도 묵살해버리고. 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답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답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임한 겁니까? 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동체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언제 임했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이미 성령은 개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게 임한 성령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파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결 이렇게 지나가는 파문을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 안에 그 파문이 시작되냐는 거죠.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동안에 들었던 거 또 듣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샘이 시작되었는데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샘문에 샘이 시작돼서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을 채웠는데 그것들이 파문이 일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밖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할 텐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나는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물을 매일 마시고 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죠. 생명의 샘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여기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과 생명의 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솟아오르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소진되고 말아버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넘쳐났던 교회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 안을 가득 채우고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먼저 할까요? 스며 나오는 것. 새면 냄새가 납니다. 네. 교회에서 먹었던 맛있는 김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가지고 가시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나라 김치는 발효가 되니까 따뜻한 날 차 안에 넣어놓으면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봉고차 안이. 제가 좀 후각이 예민하잖아요. 네. 딱 봉고차를 타면 그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 바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냄새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건드리면요. 툭 하고 터져서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매일 보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것들은 매일 보죠.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그것 십자가에 넘겨온 것이라고 복음은 이야기하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넘겨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욱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질르고 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향기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똥내가 난다고 바라는 거. 알까요, 본인이? 본인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 네 가지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이것의 결과죠. 결과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열매를 강요합니다. 왜 열심히 안 살아? 왜 성경을 안 읽어? 왜 교회를 그렇게 안 와? 왜 구역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못해? 왜 기도하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나타나는 열매를 계속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오류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가 무엇을 빨아 올리도록 진액을 빨아 올리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왜 열매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답이 되어야 하죠. 바울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 왜 너희들이 파당에 나눠졌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근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파당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충만하게 채워서 말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오랜만에 교회 나왔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면 어때요? 내면을 들어가면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들여다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들을 누가 가졌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5단계 건축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든든한 4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공동체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렇게 4개가 튼튼할 때 한쪽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쪽이 짧으면 자, 여기가 짧다 그러면 나머지 하중이 다른 곳으로 가겠죠. 만일 여기가 짧다 그러면 기우겠죠. 온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자주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말도 자주 쓰거든요. 성경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너무 과대하게 비대해져 버리면 신앙은 균형을 잃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겠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물론 사도행전 때에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때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이었을까요? 구약이었을까요? 구약이었겠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을 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둥이 차례로 어울릴 때 마침내 온전한 공동체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로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인의 신앙의 기둥이 온전해야 하고 교회의 신앙의 기둥도 온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교회 안에 목사를 또 교회 안에 섬기는 직분자들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협력하라고 세운 거죠.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설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설교자를 세운 것이 아니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세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풍성하게 퍼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라고 여러 명의 설교자를 둔 거죠. 설교자들 혹 서로 경쟁의 대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마 그런 설교자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한 번도 없는 줄로 압니다. 각각의 그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A라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은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 개의 나머지 기둥이 특별히 더 튼튼하고 더 높을지라도 이 말씀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집중합니다.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일에 제 돈도, 제 시간도, 제 열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니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하러 돈 들여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지금도 충분한데. 저는 한 번도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 더 풍성하게 채우려면 제가 풍성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준비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돕는 거죠. 기도가 가장 큰 도움이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눈 녹듯 싹 녹여버립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 어때요? 전에 오는 말 한마디가 직접 듣는 말 한마디가 어떨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뒤에는 차마 더 말을 못 옮기겠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많이 말씀을 알면 많이 복종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많이 순종하고 엎드리기 위한 거죠. 많이 아는 것만큼. 그래서 모든 영적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도 어디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가운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복종, 순종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단어와 경험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가치관, 생각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가진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단어의 뜻과 성경에 말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엎드리는 거죠. 개가 어떻게 해요? 개가 먹이를 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밥 하나 얻어 먹으려고, 우리 형님 집 개 보면 그냥 밥 하나 얻어 먹으려고 빵 하라 그러면 뭐 죽는 신용도 내고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종,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얼마나 간절했던 가나안 땅입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그가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을 담은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명령을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계속 반복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듣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듣는다는 말을 우리 개념 속에서는 뭐예요? 어떤 소리가 지나가는 것을 캐치해서
내가 지적으로 알아듣는다 정도의 듣는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듣는다는 말과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순종과 샤마, 듣는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 전제된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개념 속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처럼 듣는다 행한다는 하나이다고요. 동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듣는 것과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시차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샤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휘포, 아래라는 단어 하나와 그 다음에 아쿠온,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보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과 조금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고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보고 듣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고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 전부가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폭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까지 짧으니까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읽어보느냐. 제자들의 실패에 관점을 두고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바에 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해드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파쿠오라고 하는 그 순종한다라는 말은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겁니다.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더 잘하는 거죠? 멍멍이가 복종은 더 잘하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빵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빵 그러면 총 맞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맛있는 걸 두고도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이 질질 나오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들으니까. 듣고 걔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좀 기분 나쁜가요?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복종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그 권위 아래 자신의 위치를 두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복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이 가정에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복종하는 아들이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에 그 권위 아래에 서 있는 아들이겠죠. 딸이어도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하면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인, 제사장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성경은 니나 나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은사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의 역할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존중하고, 그렇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까짓 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그건 까짓 건 인터넷이나 책이나 몇 권 훑어갖고 찍찍찍 그려갖고 설교 시간에 찍 하면 되는데 구역 모임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구역 모임 가운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 성도가 말씀의 권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도?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권위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어요. 설교가 하찮게 들리거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10년 안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은 무엇을 돌아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듣고 있냐는 거예요. 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전도 집회는요, 여러분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전도 집회가 끝나도 여전히 똑같다는 것은 샤마, 여기 히파쿠오, 아우코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처럼 듣고 보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날 와서 자리를 했지만 진정으로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못 들어간다. 근데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머리가 막 지금 굴리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정답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나무 뿌리 붙들고 막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어디에 계시 열려서 보여졌습니까? 말씀 속에 열려서 보여졌습니다. 그 말씀을 등한히 하면 행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속에서 듣는 거죠.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르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들어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계셨습니다. 그렇게 들어봤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 구절 말고요.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듣고 우리 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100%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벗겨져 나가야 될 많은 그릇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아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어 부셔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제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행한다. 그러면 뒤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행하는 자. 제가 율법을 말하나요? 여러분에게 열심을 지금 강조하나요?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면요. 7장은 5장부터 6장, 7장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6장, 7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몰라요? 5장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으니까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7장에 가서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지 못하다? 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생명의 샘이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구원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이 와 있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을 열매 맺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행함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순종에 관한 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면 항상 쉽죠? 그 사무엘상 15장 생각하면 쉽죠? 듣는 것을 누가 원하신다 그랬죠? 듣는 것이 샤마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단어는 나중에 한번 그 관련된 성경들을 찾아보십시오.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듣는다 할 때 샤마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샤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샤마,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난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반석 위에 있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잘못 이해가 된 거죠.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의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반석 같은 삶이에요. 폭풍은 와요. 우리 허옥순 자매님이 폭풍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도 폭풍 한 번씩 만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말씀은 힘을 발하는 거죠. 자, 폭풍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너짐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결정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코이오니아. 많이 들었죠? 코이오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앞에 많이 적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도 이 코이오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말씀으로 묶인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묶여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구원은 개별적으로 각각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묶이는 겁니다.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누군가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럴 때 그가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좀 더 점진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봅시다.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확대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내 안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들의 지식들을 더해가야 합니다. 교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위에 좀 더 우리의 많은 내용들이 더 합해져야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이고 모이면 교회죠. 하나도 빛나겠지만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빛이 날 텐데, 성도 한 명 한 명 빛이 날 텐데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겠죠. 지금 세상의 교회는 그런 빛을 발합니까?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탄식거립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묶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과 아픔을 돌아보며 깊은 하나가 됩니다. 누가가 말하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말씀 하는 것하고 그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그러면 어떻죠?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씀인가? 지나가다가 말하는 어떤 선생님의 말인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말이 됩니다. 정관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테코이오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라는 말은 그것, 더, 영어 같으면 더 그런 뜻입니다. 그 교제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교제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교제하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연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수평적인 생명 공동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죠.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도 어쩌면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이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제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그 단체의 대표가 세상에서 행정적인 것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누가 중심이고 누가 핵심이냐 하면 성령이 만드신 특별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평적인 거죠.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삶. 저와 여러분은 삶을 공유하는 특별한 생명체여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나눌 수 없는 것들마저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죠. 바꿔야죠. 고쳐나가야죠. 여기서 시간, 재물, 은사, 고난, 삶 전체를 나눴는데 지금 재산, 재물 나누고 있나요?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풍성한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삶도 공유하고 뭐도 공유해야 되느냐 하면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해야 할 일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같습니다. 다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입니다.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교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는 거냐 하면 여기 와서 목곡 장날 계산 얘기를 하고 구역 모임에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라고요. 어떤 교제가 아니라 어떤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함께했던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이 초대교회처럼 회복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주도적인 모임의 진행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는 그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도 꺼내 놓을 수 있는 모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을 꺼냈을 때 내가 배 아프지 않는 모임, 정말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고 함께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가 누가가 말하는 테코이오냐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떡을 떼잖아요. 요거 이야기할까요? 이거에 관한 견해는 여러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적인 식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만찬을 나눴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 국물, 여러 가지, 그래도 몇 첩 반찬이 돼야 밥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식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그들에게 문화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걸레빵이 있고, 그죠? 걸레빵이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올리브 기름에다가 그 빵을 찍어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있으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 식단은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들 식단에 비해서 보면 이들은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찬에 먹었던 떡도 우리가 했던 떡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하고는 좀 다르겠죠. 똑같이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왜? 제한할 필요도 없고 기념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념을 했을까요? 물론 했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과 만찬 시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테이블 내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했을까요? 먹을 때마다 있을까요?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의 파워밖에 없어. 매일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를 나누고 먹고 하는 그게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공급되어야 될 텐데 매 끼니마다 공급되어져야 될 텐데 그들은 그 떡을 보면서 뭔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얼마 안 되니까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선명하게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만찬을 먹고 마셨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모습들로 나옵니다. 저는 비데가 없으면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요즘 애들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앉아서 누는 화장실은 못 갑니다. 저보고 선교로 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가냐고 물으면 비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이게? 그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일생을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밀려오니까요, 정산하고, 퇴직금 받고, 집 팔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저와 그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100년, 120년 전에 배운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것 하나 보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 하나 하기도 지금 버겁습니까? 집회 때 누구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버거워요. 이 일도 큰 일입니다. 이 일도. 모든 걸 팔아서 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 일도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라고요. 수요일도 그 얘기했지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때에는 몇 시간 설교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까지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읽었다고요. 누가? 학사 에스라가 읽었어요. 남자와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여서. 우리들 안에 불평불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불평불만을 필터하지 않습니다. 걸러내지 않습니다. 불편한 그것들을 덜어내는 데에 있어서 다른 공동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 것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쏟아내놓고 보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쏟아내놓고 보는 거예요. 뒤처리는 누가 해야 되고, 싸지려고 하면 누가 처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 싸질러 놓고 갑니다. 그냥 탁 싸질러 놓고 갑니다. 누가 상처를 받든 오문이 묻어서 더럽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면서 난 구원받았대. 천국 갈 수 있대. 복장이 터져 죽겠어요. 복장이.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복장이 터져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른 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누구 하나 전도하기가 두려워. 이 교회에 누구 하나 데려오기가 두렵다니까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말하고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예민해서 그렇대. 아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한 영혼을 데려왔는데 살얼음판처럼 걱정이 돼야 맞죠. 근데 예민하면 안 됩니까? 예민해야지. 그 사람이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영영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의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 교회에서 저는 훈련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이게 세상에 나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훈습들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점이 어디에만 맺혀져 있었냐 하면 천국 간다에만 맺혀 있고 그 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지는 못했지 않는가라는 자신의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는 겁니다. 주의 성찬과 식탁의 교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떡을 뗀다는 것은 만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기도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 옛날에 삼신 할매한테 빌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설교자들은 뭘 해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못하면 또 다른 설교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니 이 부분을 퍼올려서 내가 성도들에게 나눠야지 하고 해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누가 하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 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이 기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기도는 영적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 운동력이에요. 자,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이 되고, 기도 없는 교제는 침묵입니다. 침묵, 기도 없는 성찬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쓴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형식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 안에 들어가면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수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기도의 개념이 거의 동일시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관계를 갖는 걸까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 훈련이 없으니까, 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힘들어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공동체의 뜻에 맞추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요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답을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보고 나서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을 감고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전도집회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기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했죠.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전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날씨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잖아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날씨잖아요. 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날씨가 이렇게 막 더운 날씨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겠지만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망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반작용들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좀 잘 쓰지, 좋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이 날씨 정도겠습니까? 이 날씨 정도면 참을만 하겠죠. 이 날씨도 못 참아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에서 견뎌낼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불탈 것이 뻔하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전도 집회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십시오라는 말에는 이 말이 함축돼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달픈 말이 그 속에 함축돼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니 그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삶에 지금 구원이 필요 없는데 뭐만 필요하냐면 돈만 필요하거든요. 돈이라는 구원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영원한 불못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원을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가 간절하죠.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신 강사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집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도울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잘 돌아가네. 근데 보니까 저기 안 돌아가네. 그거 왜 목사님 못 와요?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있대요? 그러면 함께 묶여 있는 게 아니죠. 구경꾼이지. 곳곳에 손질 가야 할 장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청소하자 그래서 제가 청소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청소.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시원한 교회 속에서 교제하면서 이런 기도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에게 어떤 전도를 할 건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불타고 모든 것들이 싹 끝나버려서 내가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자꾸 종말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 불탈 것에다가 자꾸 두는 거예요. 종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대고 본다는 기다림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날 것이라는 게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보니까만 이제 666도 막 될 것 같고, 저쪽 이란도 막 전쟁하는 거 보니까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끝을 소망하는 것 같아.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다.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로 자기가 지금 대체 만족을 얻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진정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언제? 오순절날 탄생했죠, 교회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르침과 교제, 떡을 뗀 기도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죠, 지금. 머지않아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하는 거죠? 복음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여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삶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확대해드리면, 자,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삶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이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온전한 교회라고요. 자,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진행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독점하거나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혼자만의 영성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세상에 비친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교회가 멀리는 칭송을 못 받아도 여기 동네에 있는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떨까요? 우리는 시작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우리 교회, 그리고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하면 금방. 그래서 다음번 우리 전도 집회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모셔와 보게 해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함께 뭔가 협력하고 의논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금방에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라고 제가 던졌을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던졌을 때 방백들이 나서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성벽과 성문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변에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뒷머리만 끌적끌적하고 있다면 되어지는 일이 없겠죠. 저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달 전도 집회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셔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말씀들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족들, 교회적으로는 교회 근방들. 자,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구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그 삶들을 나는 잘 전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건물 자랑할 게 없네요. 근데 다른 걸 자랑을 해요. 분명히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면 삶입니다. 이건 자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자랑해야 할 일입니다.